만사가 다 비밀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회사의 비밀도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내 개인의 비밀도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의 비밀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많이 큰 비밀을 가지고 있겠죠. 군대의 비밀도 스타, 별을 단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을 많이 단 사람과 적게 단 사람의 그 비밀의 소유가 같을 수 없겠죠. 다르겠죠.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았다. 이것은 바로 영광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된 그런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니까 또 성경에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엇을 증가하든 간에 긍정적인 요소에 신앙적인 긍정적인 요소를 증거를 하려고 보면 꼭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이번 비밀을 맡은 이 문제도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중에 창세기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결단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중에 창세기 18장 17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긴다는 거예요? 안 숨긴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렇게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면,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대한 나라가 될 자인데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설명하고 있느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의로운 자라. 어떤 자라? 의로운 자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옳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옳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부정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만약에 그걸 가졌다, 어찌 되겠습니까? 의로운 자라.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 어떤 자냐? 하나님과 절친이다. 뭔 친이다? 절친이다. 아주 가까운 친구다, 그런 말씀이에요. 친구. 하나님의 친구다. 자,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친구다 하는 용어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네? 썼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설교 말씀 서두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밀이 없는 벗과 같이 대하였다. 벗과 같이 대하셨다. 비밀이 없는 벗과 같이 대하셨다. 벗이 뭐예요? 친구죠. 친구지 간에 비밀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비밀이 있어도 친구지 간에는 비밀이 없는데, 비밀이 있기도 하죠. 어떤 관계냐? 절친이 아니니까. 그 얼마만큼 친하냐에 따라서 비밀을 얼마만큼 공유하기도 하고 갖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 표현은 최초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썼던 용어입니다. 썼던 용어. 그 구절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따르시며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의 벗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주의 벗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의 벗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친구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친구의 자손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아브라함이 내 벗이라는 그 용어를 그렇게 표현했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누구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벗이라는 거예요. 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 친구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성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됐느냐 하는 문제를 성경에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있습니다. 2장이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이제 22절까지 믿음과 행함을 논했던 말씀이 앞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뗄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행함, 이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는 결론을 그렇게 내는 말씀인데,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뭐라고 그래요?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뭐예요?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창세기 15장 5절에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늘을 바라보게. 예,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별이 총총 떠 있는 겁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 하나도 못 낳았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논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따르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옳은 자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친구같이 대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브라함만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과거가 있었으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이 그렇다 한들 나하고 뭔 상관이냐 말이에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비밀. 자, 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비밀이 없는 친구와 같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멀리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밀이 없는 친구 관계를, 그런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싶어서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하고 계신다. 그 세상 말이 그런 거예요.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고. 친구가 도적놈이다. 너무너무 친하다, 친구하고. 네? 그 도적놈 친구하고 친한 그 친구 알만한 사람이에요. 의인이 죄인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도둑놈하고 경찰관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도둑은 경찰 몰래 숨어서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는 거고, 경찰은 그런 사람들을 잡는 게 경찰이. 그런데 경찰이 옆에서 망 봐줬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경찰이 실제 있다 한들 그 정상적인 경찰이 아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다. 친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하시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생명 이야기가, 영원한 생명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 일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비밀을 다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뭐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아서 뭐 하려고? 과시하려고? 아니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 비밀을 많이 아십니까? 많이 아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많이 안 만큼 여러분이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믿음이 행함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믿음이 뭘로 발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발전되냐? 자기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달라할 때도 기꺼이 드렸던 것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라? 친구라. 할렐루야. 친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얻은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듯이, 의롭담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담을 얻어서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23절이에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에 22절까지 쭉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그래서 저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에 언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하매니.
할렐루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렇게 잘 믿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바로 주인공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에도 범접할 수 없어요. 범접할 수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들도 지성소에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기에 망경이지, 만약에 계속 정말 들어갈 수가 없었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양을 잡아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이건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양은 양이로되 짐승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 양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건 다 죄인이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얼굴을 보여달라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느니라. 바위 사이에 틈새에다 모세를 그쪽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있으라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은 볼지언정 얼굴을 못 봤던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영광에도 이르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이야. 그래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은총, 풍휼, 그것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온 천하 만국에 이제 충만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몇 명, 우리끼리 여기 예배 드리면서 우리끼리 그 은혜를 입었다, 깨달았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온 인류가 다 이 영광의 잔치에 함께 다 깨달아서 이룰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풍성히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비밀을 맡든 잘하는 건 뭡니까? 비밀을 맡아가지고 혼자 그것을 누리면서 그냥 자긍하고 혼자 도취해서 행복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비밀을 맡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는 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선 여러분이 안에서 여러분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살아야 남을 또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려주신 것은 너 혼자 잘 살아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또 이 살아나는 자, 산 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자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이루려고, 그 뜻을 성취하게 하려고 이루려 아멘이라. 아멘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 이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나타난 것이 그걸로 나타남으로만 끝나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의 무엇이요?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많고 창세기 1장의 비밀이 있고 2장의 비밀이 있고 1장 1절의 비밀이 있고 1장 2절의 비밀이 있고 3절의 비밀이 있고 4절 5절 6절 비밀이 있고 계시록 20장 21장 22장 19절 20절 21절 비밀들이 계속 있지만은, 성경에 충만하게 비밀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는, 그냥 내자로 말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성경 속의 비밀, 하나님의 온 비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따르시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영광의 소망. 할렐루야. 이것이 나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온 누리에 충만하게 그 영광으로 충만해지었을 때 비로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소망이 성취가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냥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 신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자가 신의 아들이다. 이것을 가장 큰 참남된 소리로 알았던 거예요. 참남하도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참남하다 그러죠. 참남하다.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다 말이에요. 신을 욕하는 소리다 그래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자가 신의 아들이다 하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자기도 신이다 이 소리가 똑같은 거거든. 원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진짜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 같지만은 그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에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것도 쉬운 것 같아도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성경이 써졌으니까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 그냥 믿는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죽었는데 도로 살았다 이 말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한다? 살았다. 그런데 죽었는데 도로 살았다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도 죽었는데 도로 살고 또 죽었는데 도로 살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련히 뭐 죽었다 살아났겠지. 안 봤지만은 지금 사람들도 그러는데 뭐 2000년 전에도 그랬겠지 생각해보지만은, 우리 환경 속에서 인간이 죽으면은 도로 산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20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참 대단한 거죠.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치지 말고 제가 혼자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2층은 박수 안 쳐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 이 사실이, 이런 믿음이, 예?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된 자들이 바로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비밀을 가진 자들이 들고 나서야만이, 예? 이 영광의 소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이제 세상에 결국은 풍성해져야지. 해져야만이 주의 나라가 성경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위해서 바로 임무 부여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 어떤 자들, 먼저 그 비밀을 아는 자들, 먼저 알아서 선배라는 입장에 서라는 게 아니고 전환하는 입장에 대해 사명을 감당하라는 입장, 믿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음은 영광과 축복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대단한 영광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또 다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맡았다 그 말이에요. 누굴 맡았다? 이제 갓난 아기 손주 맡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맡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사명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사명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지혜와 지식이 무슨 지혜겠습니까?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의 소망이 충만해져서 그 소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매듭짓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화되어서 우리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축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이루어지는 내용은 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성경 내용하고 똑같이, 할렐루야, 복음과 같이 다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일곱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다 죽을 것이 아니다. 다 죽을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무하리니 변화한다. 순식간에 변화를 한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디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맡는다는 건 뭐냐? 이것은 먼저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이 비밀을 맡는다는 것은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성경에 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진다는 건 뭡니까?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다. 변화를 믿는다는 겁니다. 변화를. 변화가 무슨 변화냐?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뭐야? 영생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도로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 같은 개판 5분 전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 내가 어떻게 얻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열심히 살면 돈 많이 번다. 그건 믿어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교 입학한다. 그건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됐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일 났네 정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져.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또 인간이 안 죽었는데 변화를 받아서 안 죽을 몸으로 변화가 된다. 믿어져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믿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뭐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역임을 받는 자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진 사람들이 바로 역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맡은 자에게,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비밀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